지금으로부터 대략 200여 년 전에 미국의 정치가들 가운데 그들의 정치를 대표하는 국무장관을 지냈던 다니엘 웹스터란 분이 있었습니다. 이 웹스터의 신앙은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신앙이 뜨겁기도 했지만 그들의 신앙 가운데서 항시 이 분부기가 되고 아주 반듯한 그런 신앙을 가진 정치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웹스터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당신을 가장 각성시키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경성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웹스터인한 이 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고 하니, 나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한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늘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야 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나중에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그 신앙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순간에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하거나 어떠한 순간에 어떤 유혹이 오거나 이러한 순간순간마다 내가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그때를 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요즘 이 대선 문제로 많은 어떤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들리고 또 심지어 어떤 이 세속적인 어떤 정말 말하기조차 천박한 그러한 내용들이 가십거리로 오르내리기도 하고 서로를 물어뜯고, 지금 이 시대 정치인들을 보면은 참으로 부끄럽고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정치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사람들의 영향력을 통하여서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이 역사를 돌이켜보면 여러분, 어떠한 민족이 특별히 깨어나가지고 그 민족이 복을 받고 이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애굽의 많은 어떤 사람들보다 이 DNA 자체 어떤 이런 것들 기질적인 자체가 뛰어나고 훌륭해서 이스라엘이 강성해졌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이 땅에서 강성한 존재로 일으킴을 받는다 하는 것이 성경적인 증언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정말 그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대 강대국이 되었고 경제 강대국이 되었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밑바탕에 대한민국의 시작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었으며 그들의 교육과 이 여성들을 어떤 존중하고 그러한 문화가 동양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에 대한 어떤 돌아봄이 없는 거예요. 성찰이 없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반성하고 돌아보아야 할 문제들입니다. 자신들이 정치를 잘해서 대한민국이 일어났다거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고, 늘 우리는 이 회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사람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늘 각성하고 경성하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 끊임없이 민족이나 한 국가나 한 개인이나 이 일들은 늘 같습니다. 그 영적인 원리는 동일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이 영혼의 일들을 거듭 나타낸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자주 드리는 이 이유 가운데 이제 그러한 것들도 있겠지만은, 늘 어떠한 것들이 고요 있고 어떠한 것들이 있으면 늘 그것이 잔잔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법이 없습니다. 늘 거기에는 이 흙탕물이 일어나고 불순물들이 가라앉고 해가지고 요동치고 바람이 불면 막 혼탁하고 끊임없이 우리들 속 사람 가운데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아무리 어떤 반듯한 사람으로 보여도 이 웹스타인이라는 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한 어떤 이 정치적인 어떤 반듯한 모습 뒤에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한다는 그 의식, 여호와 앞에 선다는 그 의식,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이 쌓이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더럽고 음습하고 이 어떤 찌꺼기 같은 만물의 찌끼 같은 것들이 자꾸만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이 그렇습니다. 이 땅은 하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쌓아 나가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그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입지 못하면은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 이 영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들은 거듭났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러운 것들이 이 속에 자꾸 쌓이고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이 세상에 혼탁한 것들이 쌓이고 먼지가 쌓이고 이런 것을 방치하다 보면은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민감함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성을 잃게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성을 잃게 되면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 거 하니? 이 영적인 이 영혼의 어떤 이 본질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시고 무엇을 아파하시는 것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점차.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에 같이 울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피리를 풀어도 춤추지 못하고 슬퍼해야 되는데 울지도 못하고. 이러한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몸은 씻겨졌지만 발은 씻어야 되는 거야. 발은 씻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내 속에 불순물들, 이 찌끼 같은 것들이 자꾸만 쌓이지 않도록 돌아보고 회개하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꾸 방치하고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자꾸만 둔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자꾸만 이러한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데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보혜사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그러한 것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경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자꾸만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에 이 영혼이 내 영혼이 깨끗했으면 좋겠다. 깨끗하지 못하지만 깨끗했으면 좋겠다. 지금 내 모습이 더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더 순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만약에 나의 영혼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굉장히 두려워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으면 이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그분께 속해 있고 그분의 아들, 딸들이라면 당연히 우리들 속사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깨끗해지기를 바라고 자꾸 회개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그 증거를 남기며 살아갑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간에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빛이든 어둠이든.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 이 말씀 주신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이 말씀을 이 구약 신약 이 보면은 여러분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이 성경을 바라보고 깨닫고 하는 이 관점이 많이 넓어집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제 그 첫 번째 재앙이죠. 오늘 이 재앙은 그 나일 강물을 변해서 피가 핏물처럼 뻘겋게 이 변하게 하신 그러한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내리신 어떤 이 목적이 있으셨어요. 세상에 속했다는 증거, 또 이 사람의 어떤 이 근본적인 이 마음은 뭐냐면은 나를 풍요롭게 할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풍요를 우선시할 것이요, 육적인 풍요를 원하는 사람은 육적인 풍요를 우선시하는 것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풍요를 가진 사람에게 육적인 풍요가 물론 더 기쁘고 또 그것을 즐거워할 만한 어떤 것들에 불과하겠지만은, 영적인 풍요는 무엇인지도 모르지 그냥 육적인 풍요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자신이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육에 속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런데 이 자신을 풍요롭게 할 것들이라고 믿는 그것 자체의 속성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속성.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하는 것이 우리가 있다고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찾지만, 빛과 사랑, 진리, 공의 뭐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는 것처럼, 이 자신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믿는 그것을 선택할 때 그것의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속성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 속성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신이 섬기는 것의 어떤 속성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방신이든 이 이방신의 속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방신. 그래서 그 신의 이름을 따라서 뭐 바알, 아세라 뭐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불렸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들은 다산, 어떤 것들은 농사, 어떤 것들은 어떤 것들은 이런 식으로. 그 속성이 자신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고, 그 속성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섬기는 것들의 속성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니까요. 이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다. 그건 동일하니까 시대를 떠나든 몇천 년 전이든 지금이든 간에 애굽 사람들의 속성이 그랬단 말이에요. 당시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농사였으니까 그때는 농사. 이 나일강을 통해서 농사가 풍요롭게 잘 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나일강에 달려있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당시 이제 이 애굽강을 관여하고 이 애굽강을 다스렸던 신을 그들은 하피라고 불렀습니다. 하피라는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누리고 자신이 먹고 풍요롭게 되는 모든 것들은 이 나일강의 신 하피가 주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가장 우선시된 거예요. 서울이 한강을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여러분 돌이켜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국시대가 있었을 때 어떤 민족이 흥했는고 하니 그때는 이 한강을 차지한 지역이 무조건 가장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고구려가 한강을 차지하면 그땐 고구려가 가장 강성했던 것이고, 백제가 처음에 가장 강성했었는데 백제가 이 한강을 차지했으면 이 백제가 가장 강성했던 순간이고, 신라가 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면 신라가 가장 강한 그러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마찬가지로 당시 시대에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치신 것이 무엇이냐면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 나일강을 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일강을 치셨단 말이에요. 나일강. 여러분 참 정말로 답답한 것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답답한 것은 언제쯤 이것을 깨닫게 될는지, 이 수천 년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그 순간마다 그 시대만 집중하는 게 깨닫지를 못하고 정말로 답답합니다. 자신들이 최고라고 믿고 의지하는 그것들, 그 대상, 이것은 여러분 영혼의 견지에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 시간의 세계에 속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것이 언제 끝날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어떤 이 헛개비와 같은 것들입니다. 신기루와 같은 것들, 거짓된 것들입니다.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지가 섬기는 그 최고의 가치라고 믿는 그것이 이 침을 당하기 전까지는 그것 붙들고 있는 게, 그것만 붙들고 그것 따라서 울고 웃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가엾은 존재예요.
그렇게 생을 끝마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오늘 이러한 견지에서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애굽 사람들 가운데 자신들이 가장 믿고 의지한 그 나일 강물이, 나일 강이 여호와 이름으로 온 이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그것이 오늘 심한 악취가 나고 핏물로 변해서 사람들이 먹을, 이제 그 물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그거에 통해서 소산물을 얻고 해서 풍요롭게 지내는데,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기는커녕 심지어 심한 악취가 났다. 핏빛으로 변하고 저주를 받아서. 그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여호와가 누구냐 하던 시대였는데 최고의 가치로 둔 그것들이 갑자기, 지금도 여러분 인도를 가면 그들이 그 신성하게 섬기는 강물에 들어가가지고 맨날 정말 그 더러운 물이거든요. 거기 뭐 시체도 태워서 맨날 그냥 떠내려 보내고 하는, 거기 들어가서 씻고 마시고 그것들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해준다고 믿고 지금 그러는데, 아주 악취가 나고 여러분 핏빛으로 변해서 여러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냔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때 그 순간 그 사람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데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나를 살릴 건 이거밖에 없어. 내가 살 것은 이거밖에 없어. 그것만 붙들고 나일강의 신을 섬겼던 것처럼 그것이란 말이죠. 그게 10가지 재앙가 첫 번째로 침을 당했을 때 여러분, 생명줄을 치는 것과 같이 그러한 어떤 격한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격한 슬픔을 느꼈을 것이다. 지금 이 시도 이 당시의 애굽 사람들이 그 마음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의 선택이? 죽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이럴 바에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곳곳에서 여러분 이름만 달라요. 뭐에서 죽고 어떤 죽는 사연들만 다를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 원인은 같단 말이죠. 그 원인은 아주 비참한 결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느냐 진리를 모르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저는 신학을 하면서 또 신학하기 이전에도 어떤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간증들을 좀 많이 보았습니다. 그 간증들을 보면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것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치신 것이 나일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졌던 것들, 그것을 첫 번째로 쳤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 그것이 다 간증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주관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신 분도 역시 여호와였다는 것을 다 증언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막 그냥 애지중지하고, 그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정치인들 입장에서 명예, 권력, 그 명예, 권력 잃었으면 사람이 죽습니까? 그 어디 가서 자살해요? 자살합니다. 이 나라 중심부에 있었던 시장 한 사람도 그렇게 생을 끝마치고 말았지만 그냥 죽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의지한 그거 하나. 그게 나중에 깨닫게 되면 그 또한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은혜이지요. 일주일의 시간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인지를 깨닫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된 존재들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청년의 때 여러분 잘 이러한 일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들이 잃어버린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를 나중에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훗날 그들이 알게 되겠지만 그 시간들, 그것은 여러분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정말 귀한 가치를 가진 시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 부자가 죽어서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다시 한 번만 조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정말 지옥이 있다, 정말 이런 곳이 실제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며칠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그 돌이킬 수 없단 말이죠.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확고해야 됩니다. 정말 믿음을 확고히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들 환경 가운데 저마다 다르겠지만 스스로 신의 위치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스스로 신의 위치에서 신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존재든 아니면 그렇지 못한 어떤 물리학적인 존재든 그러한 것을 신처럼 여기고 그러한 것들을 섬기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순간에도 그 자체가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미혹당한 사람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정신이 몽롱한 상태, 멍한 상태. 그거 뭘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멍하니. 정신을 차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겠지만 깨어 있으라. 너희들 늘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 그 만물의 모든 것들의 근원이신 분, 모든 복의 근원이신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 찬송 하나. 찬송가 28장. 찬송가 28장 찬송 하나 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해 봅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좀 빠르게.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3절.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아멘 아멘.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을 지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주 경험하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들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어떤 의식이 있고 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게 됐던 순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했던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랑해 주셔서 그 부르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우리 속에 속해 있다, 우리 내 안에 속해 있다, 내 환경 속에 속해 있다고 믿는 많은 것들, 절대 다수가 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사. 성도들은 자주 이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함께 예배하는 어떤 우리가 이 모습이나, 이 어떤 사람에게는 늘 꿈꿔왔던 어떤 일순간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순간이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 이 모든 부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모든 부분이 돌아보니까 모든 것들에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깨닫게 되니까 성도들 개개인들은 자신의 분량만큼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섬기고 표현하고 증거하고 간증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자주 우리의 속사람을 성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혹시 우리 속사람 가운데 한 부분이 여전히 나일강 근처를 이렇게 두리번 거리면서 기웃기웃 거리면서 어떤 미혹됨 가운데 자신을 놓아두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도 이 한 주간 우리들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조명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